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절 다 같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녔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 성도로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혹시 그런 거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길게도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참석하고 그 부흥회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조금 가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나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웃겼다는 거예요. 아주 강사가 너무 배꼽을 잡았고 너무 재밌었고 아주 시원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은혜가 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기록을 통해 보죠. 로마서 4장을 펴보세요. 자, 좀 긴 본문이기도 한데요.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은혜란 말이 나오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표현.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찾으셨어요? 예. 이게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은혜는 우리의 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호의인데 호의가 주어질 때 우리의 일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다 이거죠. 여러분, 일하고 받는 것은 품삯이에요. 일하고 받는 것은 대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죠. 따져서 받아야죠. 항의할 수 있죠. 왜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은혜는 그냥 그 주는 자의 그 베풀어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건이나 우리 일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원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무슨 일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사실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대단한 걸 여러분이 받은 거죠. 그냥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
그럼 우리가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6절에 있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6절에 찾으셨어요?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잘한 결과로 주는 호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얻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와 절대적으로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드러내놓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여전히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아니죠. 아직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자랑을 못한다는 거죠. 또 여기 세 번째 표현은요. 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나오고 찾으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4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 표현은 문맥을 따라 이렇게 보면 7절에 가서 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 그랬죠. 이건 경건치 않은 자가 용서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이 문맥을 따라 보면 불법 속에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종교적인 사람, 좀 더 진지한 사람, 좀 더 엄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경건치 않은 자가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가 우리 상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상태로 하나님이 그래 받을 만하네 이러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이 내 상태와는 상관없는, 사실 우리는 상태로 보면 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죠. 근데 이런 원수였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죠. 또 은혜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관련 있는 게 거기 4장 찾으셨으면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거기도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아까 부흥회 얘기를 했지만 꼭 그런 얘기를 들어요.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월요일날 뭐 주일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했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바쳐라. 어때요 이게?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죠. 먼저 바쳐라. 그래서 은혜를 그래 첫날에 이렇게 봉투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 읽죠. 이렇게 읽는데 사실 은혜를 받으려면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희석시키는 얘기. 은혜가 뭔지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살 목적으로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3장에 보시면 24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나온 표현이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값없이. 예, 이 값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거저하고 이 단어가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값없이라고 번역이 됐고 또 거기서는 이제 거저 이런 말로 됐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거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싼 걸로 생각해요. 싸구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값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싼 거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나눠주는가 보다. 여러분 누가 자동차 나눠주는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예? 뭐 나눠줘요? 부채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보세요. 전도지도 나눠줄 때 거기 전도지에다가 혹시 10,000원짜리씩 껴가지고 나눠주나. 사탕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게 뭐예요? 거저 준다고 하니까 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은혜는요,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럼 내가 뭘 지불하고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호의로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은혜를 여러분이 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가볍게 취급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목적이 뭐냐면, 제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뭐냐면 2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는지, 이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2장입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럼 이 말씀으로 볼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대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건져져야 될 상황.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구원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될 때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길래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느냐는 거죠. 자, 디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썼어요. 3절에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와 서로 이 3절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울 얘기만이 아니라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이게 어리석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었다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까? 존중 안 하죠. 그래서 여기 어리석고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생명체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속임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속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들에 놀아났다는 거죠. 거짓말들에 장단을 맞추고 거짓말들에 속아지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섬겨야 될 분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걸 섬기는 거니까 그 거짓에 속아 지내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짓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위해 시간, 돈, 재능, 삶의 기회 이런 것들을 낭비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완전히 제껴놓고 우리가 엉뚱한 데다 우리 시간, 재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으니 탕진했으니 허비했으니 하나님하고 계산할 때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건데 엉뚱한 데다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 이런 걸 섬겼고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서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삶인데 내가 잘나서 갖게 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게 된 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수고해서 7, 80년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을 외면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멸망한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은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 당신이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지금 20년째 안수집사로 수고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랑이죠. 내가 한 걸로. 여러분 은혜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디도스 2장 14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포함해서 죄 없이 살아가신 거, 그리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신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속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값을 주고 건져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주고 건져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값을 주고 건진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대속물 우리 그 6월절 같은 거 공부하면서 들으셨죠? 대속물이 뭐예요? 이런 거죠.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빚 그거를 청산하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거. 또 어떤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죽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게 이제 대속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고려 시작한 왕이 있죠. 왕건. 네, 왕건. 이 왕건이 927년에 그 후백제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투를 하게 됐는데 팔공산 전투에서 아주 크게 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포위당해가지고 왕건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신하였던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또 하필이면 왕건하고
용모가 좀 비슷했대요. 체구도 그렇고. 그래서 왕의 복장을 입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사했는데 백제에서는 왕건이 죽은 줄로 알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왕건은 신순겸이 죽고 왕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신순겸이 죽지 않았으면 왕건이 고려를 세울 수 있었겠어요? 어려웠겠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될 거, 심판받아야 될 건 나예요. 근데 그대로 죽으면 끝장이거든요. 영원한 파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삶의 기회, 주님의 영광을 살아볼 기회를 주시고자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대신해서 대성물을 준비했어요. 그 대성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쏟아질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어질 심판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당할 모든 고통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순종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는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볼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게 되는 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도 안 믿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항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것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의 어떠함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존중하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1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대요. 이 점이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뒤에 네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친대요. 이 현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놓고 이 은혜의 가르침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 은혜가 그의 것이 됐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삶이 이래서 그렇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가르침에 모욕하는, 도전하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면 은혜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다면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영향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꽃을 보고도 뭔가 감동이 돼서, 나비를 보고도 뭔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무슨 다른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웹서 사전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지시하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서 그가 이전에 무시해왔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선생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목사도 가르쳐주죠.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들에겐 다 공통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를 존중할 때 그들의 가르침의 유익을 누리겠죠?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목사처럼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은혜가 뭘 가르치냐면요, 무언가를 거부하도록 가르쳐요. 저기 보세요. 12절에. 뭘 거부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그러니까 막 살게 합니까? 아니죠.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거부하게 만들어요. 뭘 거부하게 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거부하는 거죠.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뿌리를 캐가면 막스가 나오죠. 막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죠.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게 사라져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추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거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치시는 거죠. 또 은혜는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요. 그 12절 보세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은혜는요, 우리를 막 살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이전처럼 막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지, 아니면 은혜를 깨달아 놓고 그 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가 말하는데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가르치는데 저항하고 달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 이 현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한다고 그랬는데 디도서 거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맑은 정신이 어떤 건가? 2절 한번 보죠.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중하고 절제한 것에 대한 얘기가 따라 나와요. 이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막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절제하고 맑은 정신을 갖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도 한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뭔가에 중독되거나 빠져들거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막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또 은혜는 현 세상에서 의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요즘 부동산은 자꾸만 그런 걸 요구하나 봐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 다운 계약서라고 아시죠? 원래 계약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좀 줄여서 계약서를 따로 쓰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양도 뭐 세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줄여서 낼 수가 있어요. 그 몇 푼 아니면 그 사람들은 또 많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양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마땅히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는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죠. 12절 끝에 그렇게 써 있죠. 이 말은 경건하게 혹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4절 가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막 살게 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또 은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은혜는 거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요. 세 번째로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기다리도록 가르쳐요. 뭘 기다리게 합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오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첫째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걸 기다릴걸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복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몸,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 이런 것들을 갖는 거잖아요. 이것도 죄와 싸우면서 많이 얻어맞아 본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적당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정말 이게 준비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걸 갈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셨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걸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이거 보세요.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천의 태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세언이나 주아처럼 아기로서 자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들과 똑같은 방식의 몸으로 자라갔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먼지는 그 땅을 밟아가면서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결국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게 은혜는 그걸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걸 기다리게 만들어요. 9절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네, 그런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따라서 영광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영광으로 데려가려고 하세요. 아주 좋은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평안한 곳,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 복된 곳, 이런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침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처참하게 찢기셨습니다. 채찍 맞으셨고요. 등이 찢기셨고요.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셨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자격이 없는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죠. 나를 목적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만나는데 설레지 않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는데 설레지 않겠어요? 네, 그걸 기다리게, 그분을 기다리게, 그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또 예수님은 나를 변호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살아나셨죠. 그분이 살아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요 나타나신대요. 죽으면 나타난 걸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지만 죽은 조상이 옵니까? 그래서 그걸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겠죠? 네. 죽은 뭐 조상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못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날마다 드러나는 약한 모습의 나,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일삼았던 나, 자주 넘어졌던 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갔던 나, 이런 나를 변호해 주신, 끊임없이 나를 위해 자신이 흘린 피로써 변호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갖도록, 내가 부끄러운 일에 빠져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도록 이렇게 계속 변호해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지지자였던 거죠.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고 땡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든지 그분은요 나를 자신처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공중으로 오셔서 내 몸을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실 겁니다.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죠. 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보상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14절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큰 병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거는 병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계속 누워있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아이가 걸어봐 할 때 걷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켜보는 부모가 걸었어 여보 이러잖아요. 예, 걸었어 여보 이러잖아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분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들러엎고 숟가락으로 막 두드리고 있어도 집이 난장판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여보 동선이가 걸었어. 동선이가 이걸 이렇게 해놨어. 막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생명이 있으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뭔가를 거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된 소망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혁이한테 너 가서 이것 좀 사와 하고서 지갑을 줬어요. 근데 카드는 다 빼놓고 지폐도 없고 그러면 재혁이가 막 이것저것 고르고서 계산대에서 이제 아빠가 준 카드로 하겠다고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그리고 다시 꽂든지 나 이제 집으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아빠 왜 그러셨냐고. 그렇죠? 근데 정말 두둑한 지갑을 줬다. 카드도 몇 장씩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계산해 주세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는 건 빈지갑을 받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서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면 어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맞단 말이죠. 막 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여전히 종교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겠죠? 은혜를 모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도록 자라간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 노력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이런 행위 이런 걸 의지할까요? 그거 다 내려놓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들은 지식으로만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진짜 구원받았는데 권위를 가지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회개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가르쳐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가르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변화시키실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보상해 줄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을 그분의 그 은혜를 값싸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분에게서 존귀가 사라졌던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벌레처럼 취급당하셨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맞으셨고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요, 내 혼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요, 내가 일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내가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이 은혜는 내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은혜의 가르침에 따라 남은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것이 권위가 있다면 존중돼야 되겠죠. 우리가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존중하듯이 은혜도 존중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할 겁니다.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놓고도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했지만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값없이 구원을 받아놓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짜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이런 것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